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이신 오세준 형제가 병들어 죽을 뻔했던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 유명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설교 중에 제가 듣기엔 좀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신자의 삶에 위기가 오는 것은 주의 일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멀리하면은 가정 또는 어떤 그 직장이나 이런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설교 중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에 이 교회 목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게 다 주의 일이고,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또 직장에서 하는 일은 다 이건 세상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주의 일을 멀리하면은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즉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면은 이건 이제 주의 일이 되는 거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건 세상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규정을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변에 많은 그 신자들을 보면은 이러한 개념에서 주의 일과 세상 일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과 세상 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 이분법적인 이런 논리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의 일이라고 했을까요? 즉 주의 일, 하나님의 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주의 일은 교회당에 와서 봉사하는 것, 그 정도로 주의 일이라고 가르쳐요. 조금 넓혀서는 전도하는 거,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거, 이런 건 다 주의 일이다. 그 대신 가정에 일하는 거, 직장에 일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그건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건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고, 가정일을 충실히 하고 직장일 충실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하면은 그건 전부 다 그 세상 일 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 전제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 그러면은 그 성도가 하는 일은 모두가 주의 일이고 그것이 또 주의 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일도 주의 일이고 직장일도 주의 일이고 사업도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손잡는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 열심히 하고 설거지 잘하는 것도 주의 일인 거예요. 그건 세상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도가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 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목적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내 삶의 그냥 목적이 되면은 그때는 그게 세상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가정일, 사업 하는 모든 일이 그게 자기의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럼 그게 세상 일이 되는 거죠. 가정일이나 직장일은 하나님의 목적, 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인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바뀌어 있어요. 뒤바뀌어 있는 거죠.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존재,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일로 규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삶의 위기가 없을까요? 자, 아까 소개한 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멀리 하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그럼 주의 일 열심히 하면은 삶의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말과 같잖아요. 과연 그런 걸까요?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냥 만사 형통해지는 일이 생길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회 일꾼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이 교회 일꾼도 중병이 들었어요. 그게 위기가 되겠죠. 그에게는 이 죽을 병이라고 하니까.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섬기라고 도우라고 파송한 일꾼이었어요. 그걸 거기 25절에 하반절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걸 돕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라 그랬죠. 너희 사자로. 현대 용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조선시대 쓰던 용어 같긴 한데요. 자, 사자. 여기 사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사도를. 여기 사자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라는 말은 보낸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내진 자, 그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으로 보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즉 파송한 일꾼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 지금 사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란 뜻입니다. 쓸 것을 그랬는데 이 쓸 것이란 말은 필요한 것, 그런 뜻이에요. 돕는 자 그랬죠. 사역자란 뜻입니다. 혹은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중반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가 어떤 관계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나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서신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걸핏하면 그냥 나의 형제요, 형제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형제라는 이 용어가 아델포스라 그러는데, 이 말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쓸 때는 단지 그 친근감의 표시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좀 우리 가깝게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 우리 형제라고 하자, 그런 의미의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형제이죠. 우리 여러분 집안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 이웃과의 관계는 뭐 친하게 지나면 이제 형제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하기 때문에 형제라는 용어를 쓰듯이 교회에서 형제라고 쓰는 말은 그런 개념에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그 신자들이 형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성 명사로 씁니다. 교회는 그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교회가 하나의 태가 되는 겁니다. 자궁과 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사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면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진짜 형제가 되는 거지, 단지 그냥 우리 친하게 잘 지냅시다, 가까운 느낌을 주도록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형제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물론 더 친근감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걸 바꿔 말하면은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형제라고 했다는 얘기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도 형제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로 형제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누가 먼저 쓰셨냐면 예수님이 쓰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12장 50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럼 이게 뜻대로 한다는 게 또 뭐냐? 뜻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혹은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다 지켜야만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못 지키니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많은 형제, 여기 형제들입니다. 복수예요. 그 많은 형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맏아들은 큰아들이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된 뭐가 되는 거죠? 동생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동생이지. 그 예수님 우리 큰 형님.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색하게. 또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의 구주지 무슨 형님이에요, 그 불경하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는 전부 다 우리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저런 관점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은 구원의 복음을 깊이 알아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예수님 우리 구주지 뭐 무슨 경건하지 못하게 형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즉 믿고 구원받으면 내 형제다,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우리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그랬는데 이게 참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뭐냐면 중에서, 이 중에서라는 말은 사실은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in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다 한 몸이고 예수님은 한 몸 된 우리들의 맏아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지체고 그 지체가 바로 형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라는 얘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형제 관계다 하는 거, 그 형제 관계는 한 몸 한 지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죠? 그럼 목사와 성도와 관계도 뭐예요? 형제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형제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운가 봐요, 좀. 네. 자, 어느 자매가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건넸대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오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나 봐요. 주보를 이렇게 싹 보더니 아니, 이 교회는 목사를 형제라고 하네? 이단인가 봐, 이단. 그러면서 그 주보를 다시 이렇게 딱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목사를 형제라고 하는 게 왜 이단이 되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바울 서신 읽어봐야 계속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도 이단이네.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구원의 개념을 어떤 용어로 어떻게 설명을 한다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개념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빠르고 설교를 들을 때 아, 그래, 저 말이 저 말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당장 예수님과 우리 관계 형제라 그러면 무슨 불경건하게 생각한다든지, 목사를 형제라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런 문제들을 누가 제기한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성경 좀 읽어보세요 하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지, 그 앞에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되죠. 자,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라고 한 데 이어서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수고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역자, 그 다음에 동료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에바브라 디도는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일꾼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일꾼이에요. 바울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그러나 바울은 너는 나를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에바브라 디도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했다니까요. 너는 나의 동역자야.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말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동역자라 그러잖아요.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 동역자 관계라고요. 그건 상하 관계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계급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그 정도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직분은요,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은사에 따른 역할 분담이 직분의 성격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그 역할, 성도인데 목사의 역할, 장로는 성도인데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수직적 관계로 이해를 해가지고 직분이 계급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동등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어요.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에게. 여기 함께 군사된 자, 이 말은 동료 군인 그런 뜻입니다. 동료 군인. 이걸 다른 말로 전우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전우라 그러거든요. 전우. 그러니까 우리는 또 형제면서 뭐라고요? 전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군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료 군인이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전에는 성경은 군사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함께 군사된 자, 전우라고 하는 거예요. 전우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잖아요. 어려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는 이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눴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얼마나 희생적이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30절이에요. 오늘 보면 30절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담스럽죠. 돌보지 아니했다,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행했다, 그 뜻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이렇게 희생적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걸 계시해 준 사건이에요. 그게 병자를 고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병자 다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병자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들의 모습,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그걸 계시해 준 게 병자 고치는 사역이었다고요. 그걸 통해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는 거를. 그럼 왜 안식일에 꼭 고치셨느냐? 그 논쟁거리가 되고 박해를 받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뭐겠어요? 병에서 낫는 거잖아요. 병자는 아무리 그냥 물리적 안식일을 100번을 줘도 그는 안식할 수 없어요. 병에서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침으로 진정한 안식이 이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거라고요. 인간 구원을 위한 일.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일을, 구원의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니까요.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이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한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은 누가 일하시냐면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에바브라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인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 사역의 필요함을 채우게 했어요.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파송받았다는 뜻이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충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았어요. 에바브라 디도의 이런 희생적 충성은 사사롭게 바울에게 충성한, 바울을 도와준 그 일이 아니에요. 바울을 신격화하고 바울은 위대하니까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인간적으로 그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에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오해하면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나와요. 목사에게는 충성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할 분도 없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바울의 사역은 바울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영달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한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을 섬겼다는 얘기는 함께 그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인간 바울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사신은 아까 말한 사도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이건 전권 대사.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외국에다 다른 나라에다가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 주님이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를 보낸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한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대신한 거 아니겠어요? 자, 빌립보 교회도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에바브라디도도 주님이 보낸 하나님 나라의 대사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바로 이들과 무슨 다른 존재로 사는 걸까요? 그건 바울 이야기고 에바브라디도 이야기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된,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도 다 주님이 보낸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다 출세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욕해요. 한국 대사가 미국에서 범죄하고 나쁜 짓 하면은 누가 욕먹어요? 대한민국 욕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사로서 잘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욕해요. 하나님 욕하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파송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 나라 대사관인 거예요. 여러분 집도 교회잖아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교회인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거기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거기가 교회라고요. 거기도 대사관이죠. 그럼 대사관은 왜 있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사관을 설치한다고요. 대사관들이 일하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 대사관인 교회나 교회가 된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였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에바브라디도는 복음을 위한 대사로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고 깨달았다는 말이고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위대한 가치를 하나 발견하면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고요. 세상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자, 엊그저께 파리로 가지나갔는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애국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에 썼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는 거 다 포기하고 저 망명해서 독립운동하고요. 독립운동하다 잡히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그 고문당하고 힘든지 다 알아요. 그러나 하고 독립운동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한 예를 들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 어떤 것의 가치가
위대한 가치다고 생각하면은 목숨 걸고 일한다니까요. 목숨 걸 만한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사는 게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재미있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자, 인생의 그 재미,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많이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소유를 통해서 재미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주로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경험은 해보셨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며칠 가면 끝이에요. 오래 가봐야 한두 달.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입주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일주일간 잠을 못 잤다고 하던데,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 기쁨이 싹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니까 옆집은 내 집보다 더 커. 야, 앞으로 내가 저거 가져야 되겠다. 욕심이 커지니까 행복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유는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고 인생을 재미있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반면에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재미가 있고 행복해요. 복음을 안다면서도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는 그냥 나오긴 나와, 안 나가자니 뭐 어떻게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기는 나오는데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심령은 다 메말라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뭐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욕심 좀 채우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다 응답해줘서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30년 동안 했는데 안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하나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복음이 목숨 걸 만큼의 큰 가치가 있다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뭔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복만 내가 받아야 되겠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목숨 걸 만큼의 큰 가치가 있고 깨닫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살까요? 설령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한테? 왜 내가 죽을 병 들어야 돼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원망할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한순간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만약 병 들었다면은 그렇게 원망하거나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죽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죽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말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할 때에 사실은 마치 내가 주격 같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접속사의 end,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이게 앞으로 죽을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문의 시제를 보면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내가 한번 죽었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죽고 이런 건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은 그때부터 영생이라고요. 왜?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믿어지면은 죽음이 뭐 이렇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게 깨달아지면은 담대하게 죽음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음 예찬론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죽읍시다, 빨리 죽게 해달 기도합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빌립보 1장 22절 23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렇죠.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근데 여기 육신으로 산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는 육신으로 산다면 죄 가운데 산다는 걸로 이해할 때 많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육체를 입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그랬죠. 그건 내 일, 미래의 의미가 아니고 나의 일 그 말이에요. 나의 사역. 나의 사역이 하나의 열매이다. 내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다, 열매를 맺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좋다. 이런 점에서 사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은, 내가 살아있으면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고, 사는 것이 좋다는 건 그래서 좋다는 얘기고,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내가 참 알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것도 너무 좋고 저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걸 고를 때 다 좋아, 이것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설이죠. 하나 택해라 하면은 이것도 너무 좋고 저것도 좋아, 이것도 놓기 싫고 저것도 놓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살아있는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너무 보람이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좋고, 근데 또 주님께 그냥 내가 육신이 생명이 끊어서 주님께 가면은 주님과 또 함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대단하시네요. 그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런데 바울이요, 참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더 유익하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게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복음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더 많이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바울이 좀 더 오래 살아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 개인으로 봐서는 나 주님 앞에 가는 게 나 좋다. 그러나 당신들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게 좋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삶의 어떤 가치관인 거잖아요.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향을 에바브로디도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 있잖아요. 함께 일을 했잖아요. 그게 누구 영향을 받겠어요? 바울의 영향을 받았겠죠. 바울의 사생관, 에바브라티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인지 에바브라티도도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근심은 하지 아니했어요. 원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병들어 죽게 됐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근심이 전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자기 죽음에 대한 근심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근심이었냐? 다른 신자들이 자신 때문에 근심할까 봐 이걸 근심했어요.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일찍 병들어가지고 그냥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그러면 그 신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할까. 에바브라디도는 그걸 근심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까?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걸 근심한 게 아니고 다른 신자들에 대한 근심을 했어요. 26절에 그렇게 나오지 그랬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중병이 들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마음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에 대한 근심은 아닌 거죠. 이건 뭘 보여주겠습니까? 에바브라디도는 자신에 대한 교회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커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중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됐다고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될까? 바로 그걸 걱정했어요. 자, 이것은 뭘 또 의미하는 거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에바브라디도를 귀한 일꾼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기들이 보낸 이 귀한 일꾼을 일찍 잃게 될까 봐서 근심하는 거,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상으로, 이런 대상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신데 성도들이 다 볼 때 아유, 우리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거,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몸이 아픈데 빨리 낫고 오래오래 사셔야만 교회를 위해 좋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는,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가끔 저에게 전화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라 보이고 이렇게 건강이 좀 이렇게 현찮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이, 목사님 오래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격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더 이렇게 사명감이 불탄다 할까요? 내가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 될 뿐입니다. 이러면 그분이 얼마나 힘이 나고 사명감이 더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지 않냐고 자꾸만 아이고 저 인간 언제 하나님 안 불러가나 이래버리면 이제 그건 정말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오래오래 살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덕담을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힘을 얻지 않을까, 사명감이 불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에바브라티도가 이렇게 중병에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27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라티도를 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실 때가 있어요. 살리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에바브라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았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에바브라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을 병이 들었지만 살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요, 그보다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왜 어떤 사람들, 막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친다 뭐 하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런 사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하나님께 그냥 딱 맡겨버리면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때가 돼서 나 데려가면 그냥 하나님 가는 거고, 하나님 나 살려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고, 생사를 맡기고 좀 우리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다 맡겼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